사역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 팀에 한 20명 정도 뮤지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6가정이 저희들이 함께 팀에서 노래하다가 일렉 치다가 건반 하다가 선교지로 나가서 저희 팀에 또 6가정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그 두바이에도 있고 또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사역 안에서도 했지만 지금은 캐나다에서 영상 만들고 해서 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그런 이제 작은 공동체고요. 제가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90년에 제가 캐나다 토론토 지부 개척사역에 파송돼서 이제 가서 한 2년 있을 줄 알았는데 한 5년 있다가 또 밴쿠버에 와서 이제 평생 사역 준비하느라고 제가 신학을 시작했다가 97년에 나중에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97년에 이제 제가 쓴 노래로만 음반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고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부흥, 파송의 노래 이런 노래들 들어간 부흥이라는 음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계속 예수전도단하고 동역하다가 2000년에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부흥한국이라는 팀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제가 그때 10년 만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또 투어도 하고 음반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현재 이제 부흥한국 사역도 하고 있고요. 또 문화로 통일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좀 해보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한 6년 전에는 또 하나의 코리아라고 하는 그냥 NGO 저 하나밖에 없는 NGO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아이맨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뮤직 앤 아트 네트워크라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이슬람권에 이런 데에 그 음악 선생님들을 내보내는 작은 단체 몇 명 없어요. 근데 그 일도 함께 제가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냥 편하게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지만 놓은 것도 없잖아요. 이쪽 지형을 좀 가리기 위해서 이건 그냥 설치를 한 거고요. 좀 편하게 오늘 PPT 하면서 그냥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남서울교회 오늘 북한민 사역부에 가서 한 7곡 찬양하면서 또 간증도 하고 이렇게 그 또 탈북민 지체들하고 같이 서서 그냥 사역을 하고 오면서 조금 급하게 왔어요. 좀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제 삶에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는데 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사귐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 백향나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분들 만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라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날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또 나눔 가운데 함께 계셔주시기만을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쪽을 저는 스케일만 커요. 제목이 너무 크죠. 근데 그냥 제 마음 안에도 그 작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섬기는 어떤 통일 코리아의 꿈을 제가 처음부터 가졌던 것이 아니고 예선단에서 그냥 저는 찬양인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81년도부터 이거 맞나요? 좋습니다. 네, 저는 81학번이에요. 근데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당시는 지금 이제 동아리라고 하는 예선단 모임을 갖고 제가 출석하던 교회도 저 동부 이천동에 이제 통합직 교회인데 충신교회라고 그 교회가 찬양도 많이 하고 여러 팀들도 전도팀도 외국에서 막 많이 오고 그래서 아주 고등학교 처음 나갔을 때부터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예선도단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고 대학교 2학년 나이 때 빨리 군대를 좀
가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82년도에 예선도단에서 이제 DTS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하는 6개월 과정에 제가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대학교 2학년 나이 때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냥 간사로 먼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그냥 예선도단에서 처음에는 송북 끓이는 일을, 제가 건축을 공부하다가 그만뒀거든요. 여기 분위기는 제가 그런 썰렁한 농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은사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니다 그만두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건축 공부하다 그만두고 밴쿠버에서 신학하다 그만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역을 했고, 제대하고 와서 다시 이제 여러 상황들 지나가서 제가 87년부터 다시 예선도단 서울지부 찬양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네, 90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토론토 YM의 개척 사역에 함께 가게 됐고요. 6월에 우리 그때 스태프분들이, 제 아내고요,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또 많은 경우 희한하게 북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그때는 다 몰랐는데 북한 관련해서 비즈니스로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왕래하면서 다양한 사역, 또 토론토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림, 이런 무슨 농장 뭐 이런 걸 하면서 돕는 분도 있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에서 이 이야기를 꼭 하는데, 이 사진은 사실 인도네시아 사진은 아닌데요, 그냥 분위기가 비슷해서 제가 이 사진 한 장을 띄워놨고요. 제가 90년에 토론토에 가서 했었던 거는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뭐 노방전도도 나가고 그런 사역들이 있지만, 그때 또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하는 학교의 스태프로 한 2년 정도를 봉사했던 적이 있는데요. 91년에 그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가게 된 것입니다. 전도 여행으로. 단기 아우리치로 나갔는데,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그냥 저는 제 마음 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보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슬람권에서, 그 사회에서 그런 모습까지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갔는데 막 너무 뜨겁게 사람들이 수백 명이 앉아서 일어나서 막 예배를 하는데, 1시간 지났는데 앉지도 않아요. 저희는 무릎이 아파서 좀 앉고 싶은데 사역하러 갔다 사역을 당했어요. 은혜 나누러 가고, 그냥 우리는 한국에서 온, 캐나다에서 왔지만 우리 코리안들이고 크리스찬들이다. 그래서 이제 특송도 준비하고 가서 했는데 너무 뜨거운 예배가 있었고, 예배 도중에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성찬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시간이 7분, 8분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현재의 저라면 하나님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축복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테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안에 다급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 당시에 막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사명, 그 부르심, 그 촛대를 하나님 옮기지 말아주세요. 그냥 그 장면을 보면서 엉겹결에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도 이렇게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래서 그 기도를 품고 제 나름대로 한 4년 5년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얘기는 안 했지만, 말 한 번 나눈 적도 없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때는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 찬양을, 어떤 노래를 주시고, 뭐 비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노래는 제가 91년에 예선도단의 사명선언문이 계시록 7장 9절 10절이기 때문에, 우리 단체는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어린 양 함께 예배하는 장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 제가 그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해에 91년에 9개월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거의 새벽까지 돼서 악보도 하나 만들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냥 어거지를 만든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해 가을에 토론토 베이스의 YM 베이스에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하신 데이비 로스 목사님,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미국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본문이 계시록 7장 9절 10절이었고 그분이 그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왜 선교하는지, 그들에게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풀어서 막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것이 환상이었다고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광경을 이렇게 어려운 부탁이 나면 어떻게 그런 그림이 제 안에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즉시로 제 마음 안에 품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떤 날은 제가 스태프로 일하지만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완전히 육체적으로도 기력이 없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힘들게 스태프로 봉사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복음 3장 말씀인가요? 제가 읽었는데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냥 그 컨텍스트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것 같은 이런 의자를 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오후에 스태프들이 한 1시간 쉴 수 있는 시간 되면 캐나다 북부의 어떤 집에서 저희가 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너무 영육간에 다 막 번아웃 돼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님을 기다렸어요. 숲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찬송하기도 하지만, 주님 저에게 좀 오셔서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안에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날은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너처럼 방황하는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 제 안에 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 이렇게 들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들판에서 또 어떤 멜로디, 우리 저 부흥이란 첫 앨범에 송정미 사모가 불렀는데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어떤 노래, 너는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사사기 말씀, 기도원에 대해 주셨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노래를 주시기도 하시고, 교회 후배가 평신도 선교사로 선교선을 타고 나가고 싶은데 후원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밴쿠버에서 신학 공부할 때인데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또 훈련받고 선교 훈련도 마음도 있었는데 좀 나갈 때 좀 이렇게 막 응원하고 막 이런 후원하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좀 격려하고 싶어서 또 파송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노래, 너는 주님이 너를 보내신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또 그런 노래도 주시고, 그 노래들을 한 열 몇 곡, 저는 이게 음반이들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가 잘 안 되는 찬양 인도자거든요. 그래서 멘트만 날려서 40년을 살아남은 찬양 인도자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그리고 보통 노래가 되면서 작곡한 사람들이 자기 노래 부르는 사람들 싱어송라이터라 그러잖아요. 저는 댄서송라이터예요. 싱어송라이터 아니고 댄서송라이터로 소개해 주세요. 춤은 좀 되는데 저희 팀의 곡 중에 춤곡이 없다는 거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곡들을 계속 쓰는 과정 중에 맨 마지막에 썼던 곡이 이제 부흥이라는 곡이었어요. 부흥이라는 곡은 96년에 학원복음화 협의회 캠퍼스에서 여러 선교단체들 연합해서 이분들이 각 캠퍼스에서 하고 지구별로도 모이고 총대회라도 하는 수년 동안 했었던 복음 민족 역사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학폭협이 주관했던. 근데 96년 11월에 이분들이 대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리바이벌이라고 바꾸면서 큰 의미의 리바이벌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청년 대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선교훈련, 제자훈련 받으러 나오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취업 준비에 바빠서. 그래서 이분들이 대회 이름을 리바이벌이라고 바꾸면서 그냥 캠퍼스라도 우선 살아야 되겠다. 그 이유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포커싱해서 캠퍼스에서 좀 청년들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또 어떤 것을 꿈꾸는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이 하셨는데, 그 대회 이름이 리바이벌이었고
그 대회의 주제가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제가 그해 96년에 이제 성교한국의 찬양인도로 나왔다가 그 부탁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분들은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써달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3개월 정도 나름 이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아침 금식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가사를 이렇게 뽑아내기도 했는데, 제가 그해 가을에 우리나라 전체 뉴스에서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수재 들고 재해 들고 그래서 먹지 못해서, 말 그대로 먹지 못해서 또 전염병 돌아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 주검이 두만강변에 이렇게 쌓여 있는 뉴스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저도 밴쿠버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학생들만을 위한 노래로 이 노래를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캐나다에 가보니까 저희가 노방전도 할 때 보면 캐나다 사람들이 와서,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칭찬해요. 정말 한국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고, 구제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나서는 딱 한 가지가 부끄러웠어요. 남쪽에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당시 1000,000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저 북녘 땅에는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이사장으로 계신 남북함께 살균동이라는 단체에 저도 또 이사로 있어서 2005년인가는 차로 개성을 갔던 적도 있고, 임정각 쪽으로 해서 개성을 갔던 적도 있고, 또 평양이나 이런 몇 군데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갈 때마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희 마음 안에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북녘 땅에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또 아픔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제가 그때 부흥이라는 노래를 약간 북한에 대한 마음을 조금 품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를 쓸 때. 남과 북,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 우리나라에서 물론 예배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드리든 어느 지역이 있든 다 똑같겠지만, 우리 땅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물론 종국적으로 또 더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 그 기도를 시키셨으니 우리에게는, 분단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저희 친구들, 송정미 사모, 우리 박정호 장로 이렇게 다 한 곡씩 불러가지고 부흥이라는 음반이 예수노단 8집으로 97년 9월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다음 해에 이런 이쪽이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98년도에 부흥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왜냐하면 97년에 음반 나오자마자 연대 강당에서 한 번 집회를 했는데, 제가 학기에 못 돌아간 거예요. 음반이 늦게 작업이 돼서. 그래서 한 번 집회를 했는데 찬양 사역자들이 한 곡씩 부르고 하는데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뭔가 다르다.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 찬양 사역자 한 분이, 이걸 아마 우리가 한 10년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준비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 것들을, 어떤 파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고, 그래서 그 다음에 98년에 한 3주 정도 저희가 전국을 투어하면서 서울에서 체조경기장, 부산의 사직체육관, 광주 구동체육관, 전주 빙상경기장 이런 식으로 8번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 예수노단 그 대표이신 홍성건 목사님은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근데 4번 메시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제 마음에는 이분이 미국 분이신데, 한국 분도 아니신데,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오대원 목사님 61년에 배 타고 선교사로 한국에 오신 분이에요. 지금 89세. 여전히 코리아를 위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잘은 모르지만 자꾸 이분이 북한에 관련된 메시지를 해야 된다라는, 북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마음이 자꾸 제 마음 안에 들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분은 오래전부터 어떤 그 마음을 품고 계셨고,
특별히 이분이 70년대에 그 단체에서 나온 그 북한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책자 중에 하나가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도 책자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에 대한 어떤 소망 안에서 한 장씩 읽으면서 어떤 날은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날은 북한의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날은 북한의 아이들 위해서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 서문에 이분이 보셨던 어떤 비전에 대한 얘기를 써놓으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사실 이분은 제가 오랫동안 뭐 거의 수십 년을 제가 이분 옆에서 있었지만 환상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늘 나누시고 묵상이나 예배나 선교나 이런 것만 늘 나누시는 분인데 저는 한 번도 그분이 뭐 환상에 대한 얘기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책자에 뭐라고 쓰셨냐면 70년대에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죠.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한반도를 이렇게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이 DMZ 위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덮여 있고 북한에는 이전에 아주 더 복음이 왕성하고 했지만 지금은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메마른 뼈로 북한이 보여졌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커다란 감같이 생긴 열매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기를 하나님 왜 한국 교회가 나만이 이렇게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 마음 안에 들렸던 어떤 마음은 내가 지금이라도 이 북녘 땅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지 못하고 남침의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남한 교회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 그렇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런 마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70년대의 어떤 나눔이고 북한을 품은 이 목사님 안에 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것이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의 설명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이슬람 혹은 힌두 혹은 공산권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굉장한 많은 것들을 했지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저는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로는 남과 북이 다시 한 재단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열방을 섬기는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면서 어떻게 보면 작게는 단기적으로는 이 땅의 역사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거든요. 우리가 다른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면 이 시대의 짐을 지라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죠. 저는 우리 사회 안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저는 있다고 믿고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저는 목사님의 어떤 그것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도 이렇게 좀 설명을 준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원 목사님 오셔서 네 군데에서 메시지를 하시면서 사실 저는 그때 당시 깨닫지 못했는데 잘 몰랐는데 YM이라고 하는 단체는 사실 되게 큰 선교 단체 중에 하나이고 한국에서도 다양한 나라와 민족을 포커싱하면서 어떤 사역들을 해왔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북한 파트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도. 그 오대원 목사님 그때 북한에 문 열리면 1년, 3년, 5년 들어가서 복음 전할 사람들 또 사랑으로 섬길 사람들을 도전하셨고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YM 안에서 또 이 NK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98년도 2월 27일 날 북한을 위한 국제 기도의 날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닌데 약 3만여 명 정도가 북한만을 위해서 하루 금식 기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안에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생각하는 북한이 있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들었던 어떤 생각들이 있고 교육이 있지만 하나님, 북한에 있는 영혼들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그냥 저는 항상 이렇게 곡을 쓰니까 메모를 해놓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적어놓은 글이에요.
그때 제 마음 안에는 이 사망의 그늘 안에서 죽어가는 내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말 나에게 아주 오랜 슬픔이었다,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놨고, 자기 그 고통에 매여 있는데 그 공산주의 고통의 멍에, 가난, 다양한 어떤 것들에 그 멍에 매여 살고 있는데 자기 자력으로는 이것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들을 정말 구원해내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냐, 누가 내 대신 가서 내 사랑을 전할 것이냐, 나는 정말 보기 원한다. 저는 이 말씀, 이 노래 이렇게 가사 주시고 또 다른 날 금식할 때 멜로디도 주셨는데요, 이 노래 가사를 처음 이렇게 적게 될 때 시편 126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사를 큰일 행하셨다. 북녘 땅에 정말 저는 2000년에 들어오자마자 매주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빌리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좀 다른 저걸 하고 싶어서 저희 팀이 좀 나와서 지금 또 계속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냥 유튜브로만 저희가 내보내고 있는데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기도. 하나님, 북한의 도시마다 마을마다에서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늘아버지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늘아버지를 예배할 그날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서 예배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을 때, 커넥트 되어 있을 때만 정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 텐데,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정말 꿈꾸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될 텐데,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특별히 아이들, 저희 집에 아이가 4명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 둘, 딸 둘 있습니다. 막내가 18살, 고등학교 3학년 나이고요. 제일 큰애가 28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건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이래봬도 사명자입니다. 저희 집에 애가 4이라서요. 사명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북한의 아이들이 다 제 아이들 같아요. 저의 최종 목표는, 저희 팀의 목표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지만 북녘 땅 안에 우리 고아들을 데려다가 같이 기르면서 우리가 음악은 가르쳐 줄 수 있겠다. 부족하지만 말씀은 가르쳐 줄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고 이들이 북한을 재건하고 또 선교사로 일어나는 그것을 함께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고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다니면서 저희들이 함께 또 세계 선교를 위한 어떤 마음들 가지고 찬양 집회면서도 강사분이 계셨고 또 기도 집회이기도 했었던 이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이 집회가 98년도 투어였는데요, 끝나고 제가 밴쿠버에 다시 이제 가게 됐는데 막 그때 감동이 너무 제 마음 안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예수전도단의 리더십들도 저희 집회 안에서 하나님이 막 굉장히 역사하시니까 너무 막 이렇게 그거를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해야 될 정도로. 왜냐하면 그 선교단체에서 막 훈련받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물론 찬양사역하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분이나 어떤 YM 쪽의 리더들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북녘 동포들을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터치할 때, 주님의 마음을 터치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아주 굉장한 어떤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그의 투어를 끝나고 나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막 몇 주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했는데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심하고 또 사역자로 일어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 가서 다시 자꾸 마음 안에 북한에 관련된 어떤 노래가 들어가 있는 새로운 앨범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그 경험 이후로 썼던 노래들은 다 이미 음반에 들어갔고 9개월 지난 시점인데 노래도 없는데 음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난 앨범이 잘 되고 알려져서 내가 또 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어떤 소원을 주신 것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3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오셔서 보수하시고 보복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곧 오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라고. 근데 98년대 그게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근데 자꾸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영어 표현으로는 뭐지? 우리 묵상할 때 이제 영어 표현 더 알기 싶어서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영어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딱 보는데요, 제 평생 딱 한 번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노래를 주신 것 같아요. 영어로 이게 뭐지? 보는데 하나님이 지금 제 입에 새 노래를 주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Be strong. 그냥 불렀어요. Do not fear, for your God will come. He will come with his vengeance. He will come with divine retribution. 이 노래가 회중 노래가 안 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나마 이 노래가 알려진 거는 강남의 어느 한 교회의 솔리스트가 보컬 트레이너예요. 잘하는 분인데 강한 용사 여호와 하다가 뒤집혀져 가지고 조금 알려졌다는 강한 용사라는 곡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입에 지금 새 노래를 주신다 알았고 불렀는데, 형원 형제 당신 쓴 노래 중에 가장 멋있는 곡 3곡을 뽑아봐 그러면 저는 이 강한 용사가 들어가요. 강한 용사 여호와. 그 다음에 35장 10절에 여호와의 구속함 얻은 백성들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브릿지 부분도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노래예요. 하나님이 즉시로 주시면서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지난 앨범이, 붕이라는 앨범이 잘 되고 수십만 장 나가서 이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또 하려고 하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것 같다 알게 됐고, 제가 사실 한국에서 신학도 안 하고 이게 영어로 처음 신학을 하니까 이게 축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게 신학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5개월 동안에요, 하나님이 막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물이 바다다 품같이 노래도 주셨고, 그때 붕이천이라는 노래도 주시고, 다양한 노래도 5개월 동안에 막 부어주시는데, 어떤 날은 운전하고 누구 픽업하기 위해서 골목길에 딱 돌아서는데 어떤 노래를 마음에 확 떠오르면서 이거는 어떤 가사고 어떤 현장에서 불러야 되고, 이렇게 막 어떤 날은 학비가 없어서 내가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내가 늘 그렇게 주님 앞에 좀 의기소침하고 없으면 또 막 안 가고 뭐 이런 모습 보이는 것도 너무 죄송하니까 그래서 운전하고 나가는데 또 어떤 노래를 하나 주시고, 몸이 아파가지고 골방에 이 시간에도 그래도 주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예배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짧은 기도 노래, 그날도 제가 저 피아노 잘 못 치거든요. 그냥 코드만 이렇게 쳐요. 아르페지오도 못해요. 근데 골방에 키보드 있고 제가 그날 그냥 예배하러 들어가서 키보드를 딱 누르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호세아 말씀으로 또 노래를 주시고, 그래서 노래를 많이 부어주셔서 한 10대여섯 곡을 막 부어주셔서 나중에 붕이천이라는 앨범은 이 자켓이었는데요, 붕이천이라는 앨범은 2CD로 나왔어요. 곡을 막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2장짜리 CD로 나왔고, 제 음반 중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동포들에 대한 노래들이, 기도 노래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한 5곡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물이 바다 덮은같이라는 노래는 어느 찬양 모임에 제가 갔는데 저희 선교단체 선배이신 중앙아시아에 치과에서 나가 있는 형이 오셔서 청소년 청년들에게 선교사 도전을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저도 일어나서 막 기도하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맺는 기도를 하시는데 첫 기도가 이거였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기도 도우려고 나왔다가 제가 메모지에 썩었어요. 이 형이 성경에 이와 똑같은 문장은 없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너무도 귀하게 표현한 이 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위대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이게 이 형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뭘까를 제 나름대로 헤아리고 할 때 가사를 주시고 나중에 멜로디 주신 노래가 물이 바다 덮은같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날이라는 노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금식 기도할 때 주셨던 노래. 자, 네. 국악도 넣어서 비전이라는 노래를 막 하면서 또 전국을 다니면서 북한 동포 돕기 모금도 하고 사역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집회들을 우리 백석대에 계신 하덕규 목사님, 시인과 천장하셨던 하덕규 목사님, 송정미 사모, 꿈이 있는 자유, 다양한 분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다녔고 2001년에는 학원보고마협의회가 준비해서 경희대 노천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김동호 목사님 그날 메시지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불 끈지고 뒤에, 사실 이게 무대 뒤에서 찍은 거거든요. 청년들이 주님 나 위로해 주세요, 내 삶에 성공 주세요가 아니라 뭔가 불 끈지고 주님 위해서 주님 나도 써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 함성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2001년도에 했었던 부흥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저희 찬양 집회 또 기도 집회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가 다니기 시작했고요. 2003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노래 이따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캐나다 숲속에서 가사를 주시고 10년 후에 또 멜로디 주셨는데요. 그런 노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사실 저는 이렇게 앉아서 곡을 쓴 적은 거의 없어요. 처음엔 제가 체보도 못했고요. 앉아서 곡을 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교한국 집회를 2000년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선교한국 집회를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도만 막 하는데 제가 그게 노래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깨달음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냥 그거만 계속 부른 거예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사실 그렇게 막 많이 모여서 찬양한 것은 없었잖아요. 여기 오니까 그때 한 6천 명 이상 모였거든요. 2000년도 선교한국이.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는군요. 그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 주는 수백 명 모이는 어떤 모임을 갔는데 또 거기서도 이 멜로디가 그냥 깨달음처럼 저는 한 거예요. 노래라고 생각 못했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다음 주는 저희 팀의 찬양 인도자였던 목사님이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컴컴한 지하실을 내려가니까 어둑어둑한데 청년들이 손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도 환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한국교회에게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물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왕이시고 그곳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국 교회 우리 돌아와서 2000년에 돌아와서 그걸 경험하면서 왜 우리 한국 교회에 그것을 주셨습니까?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 줄 제가 알았고, 그래서 나중에 쓰게 된 노래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님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한데 보니까 열방을 그냥 보시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이 통일 선교, 북한 선교하는 분들도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 노래는 2003년에 하여튼 음반에 나왔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부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처음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음반들로 저희는 그래서 저희 부흥 한국의 슬로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입니다. 사실 저의 노래 중에 가장 많은 노래는 선교 노래이고요. 물이 바다다 붕같이, 뭐 비전도 그렇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좀 예배곡이긴 하지만 하여튼 뭐 그렇고, 뭐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뭐 다양한 노래, 선교적인 노래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에 대한 노래입니다. 예배곡도 있지만 부흥이천,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거는 저희 부흥팀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 민족의 통일이 끝이 아니라 남과 북의 치유와 회복의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그것까지 나아가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것에 쓰임받는 우리 시대의 어떤 일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라는 곡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는 이태원에서 아픈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날 국군중앙교회에서 한 4시간 반 예배 강의를 했었어요. 거기 제자반이 있어가지고 9시부터 2시까지 30분 김밥 먹고,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그 강의 나눌 때도 청년들이 막 앉아있고 막 너무 많이 좋았어요. 마음이. 어른들만 계신 게 아니라 청년들도 막 계시고,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 나누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나왔는데 그 국군중앙교회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도 그렇게 막 이전에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약간 뭐 격리단길 이런 식으로 조금씩 카페들도 막 들어서면서 막 청년들이 막 지나가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청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같이 하라고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들떠서 이렇게 나오다가 삼각지 쪽에서 이제 저희 사무실이 이태원에 있거든요. 가구거리에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태원에 녹사평역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녹사평역하고 이태원역 요 아래쪽에 있어요. 용산구청 뒤쪽에 있어요, 저희 사무실이. 근데 사무실 다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때 막 데모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막 이 경운기에다가 막 타워 세워가지고 막 스피커 달고, 그래서 여기 갔다가는 오늘 저녁에 딸 생일인데 일찍 못 가겠다 싶어서 그냥 저는 파주 집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밤에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됐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몇 번 갔다가 그 좁은 길에서 이 청년들이 너무 안타깝다. 나와서 울고 있는 자기 친구를 잃은 청년들도 보게 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세월호 사건 때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 딱 날 때도 제가 북한을 품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냥 그렇게 북한이 떠올랐어요. 세월호의 그 아이들 때문에도 눈물 나면서 같이 맨날 매일 밤마다 뉴스 찾아보면서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처음 세월호 뉴스가 딱 떴을 때, 하나님, 저 북녘에서는 북한의 아이들이 매달 세월호가 한 대씩 침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북한의 아이들, 청년들, 하나님 그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태원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친구를 잃어버린 그 친구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친구들 중에는 나이대로 보면 이전에 10대 때는 세월호 사건을 경험했던 그 세대의 아이들이 이제 20대에 또 이런 일들을 겪는데, 하나님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집회들 저희가 다니면서 그래서 약간 동원사역 같은 찬양 집회를 저희가 팀들도 어제도 어디 교회 가서 2시간 저희가 했거든요. 저 옛날에는
한 3시간도 했었는데 요새는 2시간 하면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다니면서 저희는 저희 죄송하게도 대부분 제가 쓴 노래들로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노래들 가지고 이렇게 설명도 가끔 하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면은 저희는 앞에는 찬양과 경배 곡들을 합니다. 1시간 뭐 반 정도는. 그 다음에 한 반 정도는 부흥 같은 노래들,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리라 이런 노래들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2000년에 2000년에 캐나다에서 돌아오자마자 아까 같이 장면 감사합니다. 바로 떴네요. 그런 어떤 저 친구 누군지 잘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썰렁한 농담을 해도 되는 분위기. 2000년에 들어오자마자 아까 같은 막 그런 대형 집회도 중요하지만 다만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냥 나와 내 가정만이 아니라 이거를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도 모임에 대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출석하는 양재 전화국 사거리에서 조그만 화목교회에서 목욕을 시작했는데 한 4년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이제는 나가서 연합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마음 주셨고 제가 3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마지막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 대학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하고 만나자는데 이 기도 모임을 같이 하자고 할 것 같아요. 느낌이. 갔더니 만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학부 전체 책임을 맡은 분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봄만 되면 대학생들이 3,000명이 새로 옵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민족을 위한 어떤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회를. 그래서 사랑교회 대학부하고 저희하고 이제 또 들어가서 제가 한 8년 정도 사랑교회 그 은혜채플이라는 곳에서 열방과 북한을 위한 어떤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그 주빌리라는 이름으로 계속 남아 있고요. 저는 2012년에 좀 떠나서 교회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고 또 네트워킹에서 하시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유튜브로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북한과 통일 열방을 위한 기도회 그때 대학부 목사님들이고 청년들 그냥 부서에서 그냥 강제로 보낸 거예요. 이번 주는 1부, 이번 주는 2부, 이번 주는 3부.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뭣도 모르고 와서 북한 얘기 처음 들었는데 그거에 감동받고 자기가 이런 메시지는 처음 들었다. 어떤 선교사님 오셨는데 안 오셨는데 그래서 그 중에 나중에 결혼한 부부는 여기 모임에 처음 나왔다가 자기가 비전을 받아서 이 친구의 비전은 통일이 되면 북한 안에 도시계획 설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금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과정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저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많은 청년들을 만난 게 시편 133편 말씀 저는 통일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06 앨범 만들 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가 여기 때 처음 들어왔는데 물론 소양자매도 먼저 불렀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처음에 D키로 불러줘서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조정희에서 부를 줄 알았더니 자기가 너무 높게 불러놓고는 저 만나기만 하면 항상 왜 이렇게 높게 썼어요? 그래서 낮출 줄 알았지. 그때도 이제 한민족 한빛줄 형제의 사랑으로 아까 시편 133편 말씀을 같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에 또 한족 음악학교나 조선족 음악학교에 저희 팀들이 가르치러 갈 기회가 좀 있었어요. 들어가면 그 동네에 반드시 북한 식당이 있잖아요. 그럼 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옛날에는 가라오케를 했는데 요새는 다 라이브로 뭘 해주잖아요. 예? 섬기다 막 서빙하시다가 이분들이 막 악기 하나 들고 막 여성분들이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꽃 하나 이렇게 증정해드리고 우리도 좀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한 핏줄 이걸 노래를 불러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 노래는 너무 좋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바이올린 주자까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여기서 깨알 광고를 해야 되겠네요. 유튜브에 고영원의 노래 공방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곡들을 다 노래를 들어보실 수 있든지 아니면 뭐 솔로로 합창으로 하실 수 있는 MR 반주가 다 올라가 있고요. 또 음질은 좀 안 좋지만 저희 라이브 실황으로 했었던 것들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주님이 계속 그런 마음, 북한 동포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마음, 그리고 우리 시대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들 주셔서 저희 붕왕국 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갖고 온 건 아니지만 우리 팀이 이 부분에 좀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동역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희 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전히 클로즈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이전에는 그래도 해외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북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연변과기대 20주년 행사를 갔더니 체프 시간에 예배를 저희 팀이 오랜만에 가서 또 인도했어요. 했더니 어떤 노부부 교수님 두 분이 저에게 오셔서 내가 10여 년 전에 그 부흥 코스 대해서 북한 선교 헌신해서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해외에서 저희가 도시마를 다니면서 이런 투어들을 많이 했습니다. 모금도 하고 또 북한의 다양한 지원 사역을 하는 아까 부흥 2000이라는 앨범도 제가 만들 때 예선도단 쪽에 그렇게 제안했거든요. 우리 여기 북한에 관련된 노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앨범 수익금으로 우리 북한 동포 돕기를 해보자. 저 사실 밴쿠버에서 학비도 잘 없었고 집 나갈 때는 주인이 바깥에 있는지 없는지 눈치 보고 나가야 되고 도망가듯이 하고 했지만 그건 차차 갚아도 되는 거고 급하니까 그래서 음반 팔아서 해보자. 그때는 음반이 팔릴 때였어요. 그래서 한 7억 8억 정도 되는 재정이 저도 작사 작곡비 안 받고 프로듀싱 한 거 안 하고 다 줄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물론 일한 분들은 제대로 다 저걸 했지만 그 수익으로 여러분 이 호남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분들이 은퇴하셔서 블랙 마운틴이라고 해서 미국에 은퇴 정착촌이 있어요. 제가 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호남의 지역에서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은퇴하셔서 사시는데 각 집마다 문패 붙이고 사줘요. 한국식으로 문패 붙이고 사시고 치매신데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데 아리랑을 연주하고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거 연주하시고 너무 눈물 나요. 근데 그분들이 은퇴하셔서 그냥 쉬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북한 선교 하시겠다고 거기서도. 한국에서는 유진벨 재단이라는 데가 알려지지만 이분이 다 스티브 린튼 뭐 이런 분들 다 연결되어 있는 친족들인데 거기서도 조선의 벗들 크리스찬 프렌즈 포 노스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저희가 그 단체 10만 불씩 2번 헌금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북한 안에 결핵요양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모금도 하고 음반 팔아서 그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것을.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언젠가 저도 북한 땅을 소망하기는 하나의 문을 열어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내 아이들이 굶어 죽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힘들 때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말은 하고 싶어서 저희가 투어도 다니고 우리 오대원 목사님 넘어갈게요.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오대원 목사님 미국에서 미국 분이시지만 한국말로 메시지 하시면서 미국 분인데 북한에 대한 마음까지. 저는 이분에게 묵상을 배웠고
예배를 배웠고 선교를 배웠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배웠는데 북한에 대한 것까지. 예. 그래서 이분이 메시지 하시면서 저희가 다녔고요. 2007년에 이분이 한국에 잠깐 방문하셨는데 제가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예수노단이 와임이라고 하는 국제단체랑 연결되기 전에 우리 옛날에 캠프 있었잖아요. 전도학교라는 이름으로. 짧으면 10일 아니면 2주, 많으면 일주일 전도여행까지 해서 3주짜리, 겨울에는 3주짜리 전도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캠프예요, 캠프.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청년들이 좀 그런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전도학교 같은 거를 목사님 오셔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2008년부터 통일비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쭉 해왔고요. 2020년에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상에서는 그 코로나가 왔었기 때문에 1월 달에 막 하기 전에 그 전주에 그 광나루 장신대에서 장로의 신학대 안에서 저희가 이 캠프를, 저희가 작은 찬양팀이지만 부흥한국, 또 나중에는 예수전도단, CCC, 뭐 다양한 단체들이 와서 SFC 이런 단체들이 연합해서 지금 해마다 지금은 통일코리아 선교대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한 사람들 있고 북쪽에서는 탈북민들도 계시고 때로는 조선족 분도 계시고 해외 교포지만 북한을 왕래하면서 아예 그 안에 낮은 선봉에 들어가서 사는 교포들도 있고 저희 친구들, 캐나다에 같이 살거나 저희 단체 아는 분들, 또 아는 형님들은 한국에서 대기업 회장, 옛날에 성창합한 반도목재 사장 하시다가 북한 비전 받고 그거 다 가족들에게 넘겨주고 캐나다 시민권 얻고 북한 안에서 지금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는 이 캠프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나라로 지어져 가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의 탄생 전에 어떻게 보면 새 포도주가 지어져 가는, 적어도 생각 안에 더 이상 분단된 나라에서 살지 않냐고. 아까 저는 그런 표현했습니다만 북한의 아이들이 문제가 저는 저의 아이들의 문제같이 느껴지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는 어떤 신비를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계속 앨범 만들 때마다 그런 마음 주셨고요. 하나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올해가 저희는 25주년이 됐습니다. 이건 10년 전에 나온 음반이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02년에 하고 2012년에 저희 팀이 이제 연변과기대에서 초청을 해줘서, 물론 가서 가스펠 노래를 한국말로 부를 수는 없지만 가서 이제 노래를 와서 어떤 걸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뭐 영어로 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런 노래들 좀 부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다른 거 좀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다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고, 연변과기대 가니까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시지만 사랑으로라는 노래예요. 옛날 해바라기라고 하는 듀엣이 불렀던 그분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연변과기대 처음엔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와서 막 광활한 바람 부는 데 서가지고 우리의 사랑으로 바람 부는 언덕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 다음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면서 교가처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보리라예요.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아까 제가 그 노래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부흥 첫 번째 투어를, 전국 투어를 마치고 8월에 아직 제가 못 가고 한국에 있었을 땐가 그랬는데,
기독교사 운동, 좋은 교사 운동인가요? 정확하게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 안 나지만 그 기독교사 운동을 하시는 송인수 선생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기독교사 대회 1회 대회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98년 11월이 아마 1회 대회일 거예요. 오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대회 주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 작곡가는 아닌데 부흥노래도 그랬고, 이 기독교사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대회 주제가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교실이 붕괴됐다, 교회가 학교가 붕괴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아이들이 학교 오면은 그냥 막 자고 막 이런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의식 있는 마음이 있으신 교사분들이 그 대회를 함께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써달라고 하는데 제가 학교 수업 현장에서 뭐 그걸 제가 실제로 느낀 게 아니니까 제가 가사를 쓰려면 뭔가를 좀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교직 생활에서 썼던 많은 자료들을 갖고 오셨는데 거기에 딸른 뭐 조그만 하나의 시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설명을 들었어요. 이 시집은 고등학생이었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아이였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보니까 부모님은 막 닥달을 해가지고 진학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막 밀어붙였는데 얘는 그 마음에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애였던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하고 얘가 떠나가고 부모님이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데 보니까 얘는 이곳저곳에 시를 써놓은 애였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길 좋아하는 아이였고, 뭔가 그냥 돈 벌고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얘의 경우는 뭔가 그런 영원한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찾고 있었고, 그런 쪽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떠나고 나서 부모님이 너무 미안하니까 이 아들이 이쪽 저쪽에 써놨던 그 글들을 모아서 유고 시집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시집에 그 아이가 썼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꿈꿀 수 없는 세상이 싫어요. 그래서 제가 보리라라고 하는, 우리 오늘 눈물로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교사분들의 심정이기도 하고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이 돋아나도록 우리 오늘 눈물로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정말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으로 치유하며 행진의 날을 보기 원한다. 그런 고백을 써봤습니다. 남쪽 청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도 저는 또 북쪽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노래를 많이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변과기대 가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문했는데, 첫 번째 때도 항상 가면 이제 코스가 있어요. 그 평양과기대 설립부총장도 하셨던 정진호 교수님. 희한하게도 이분하고 저하고는 길에서 자주 만나요. 어디 버스 정류장인데 옆에 보면 교수님 계셔서 여기 어떻게 계신 일이에요? 심지어는 평양에 들어갔을 때도 길에서 만났다는 정진호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요청으로 이제 저희가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희들이 이제 팀이 가면 항상 윤동주 선생님 생가도 데려가시고, 대성중학교, 그 다음에 선구자 노래에 나오는 일송종, 거기서 이제 해란강도 보이는 그런 데도 데려가시고 백두산도 데려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두 번째 윤동주 선생님 서시 12가 있는, 지금은 대성중학교라고 돼 있는데 이전에 다른 이름이었죠. 근데 그 대성중학교 교정에 갔는데 이 서시 12를 딱 봤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그 앞뒤 기간에 한 1, 2년 정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3.1운동 때처럼 아니면 역사의 어떤 그 시기 때마다 정말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그 사랑을 가지고 민족의 어떤 길을 열었던 그런 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통일 시대에도 세상은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어둠이니까. 예. 여기서 무너져라 이렇게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랑으로 우리가 이슬람권도 가고 힌두권도 가고 다 가는데 우리가 어찌됐든지 주님의 마음, 주님이 세상에 그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시니까 가장 큰 권세이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가고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길들을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길을 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답답했을 때였어요. 제 마음 안에. 그렇게 하면 역시 교회는 달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성공이나 야망이 아니라 정말 저는 청년들의 가슴에 네가 예수님 믿고 복 받아라. 그걸로는 전 불을 지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세상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죽어라. 네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거야.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제건 되게 답답할 때였어요. 근데 서시 12 앞에 섰는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가 확 제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서시를 다시 보는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 북한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도 긴박한데 길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노래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좀 멜로디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써왔던 노래들은 교회 울타리 밖을 못 나가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격려하고 싶은데 못 나가잖아요. 통일에 대한 마음도 나누고 싶은데 민족의 치유가 필요하다. 우리 시대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제가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 여기에 멜로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멜로디가 주어졌고 멜로디가 생각이 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가요를 써야 되겠다. 착한 가요. 노래가 착한가요? 죄송해요. 노래는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윤노주 선생님의 서시, 제가 여기에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서시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다 배우고 교포들도 다 아는 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우리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끄러움, 기독교적인 용어로 한다면 회심, 회개, 어떤 그런 것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시를 쓰신 분이 민족 시인이면서 기독교 시인이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멜로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제 마음 안에 불쑥 들어왔던 게 통일에 대한 마음 나누고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혹은 어떤 것으로 무슨 제도적으로 통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적대가 무너지고 우리 한반도 허리에 38선이 이 땅의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은연중에 거져 있는 그 분단 철책이 뽑혀지고 사랑으로 정말 회복되는 우리 민족의 정수리까지 십자가 사랑이 차오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가요 음반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4년 반 동안 이 음반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팀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평생 가스펠 쓰던 사람이 들어가서 계속 가요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4년 반 했고 저게 엄청난 재정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시대에 그때 한 6년 전인데 통일에 관련된 어떤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이 있는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서시부터 해서 제가 곡들을 쓰기 시작했고 하나의 코리아라고 하는 음반이 2016년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저는 2015년에 이 음반을 2015년 8.15 때 우리 민족이 사실 저희 고용원의 노래 공방에 들어가면 이 노래들 다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2015년 8월 15일이 우리 민족이 해방되자마자 분단된 지 70년이 차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2015년 8월 15일 날 이 음반을 내려고 하다가 늦어져서 2016년에 나왔습니다.
백범기구 기념관에서 저희가 쇼케이스를 했어요. 저는 쇼케이스라는 거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박완규 씨하고 소양하고, 사실 이 음반이 나올 때 가장 큰 공로자는 소양인데요. 왜냐하면 소양이 그 당시에 나가서 막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교회 쪽에서는 그래도 저 알아주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 쪽 기획사가 어떻게 저를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소양은 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소양한테 전화했더니 그 아버님, 시아버님이 우리는 고영원 선교사 하는 건 뭐든지 다 해. 할게. 뭐 저희는 그냥 서로 기프트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소양도 합니다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반 걸렸고, 저는 이 재정 때문에 거의 저희 사무실, 상도동에 있었던 사무실에서 소파에서 거의 1년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몸을 좀 괴롭게 할 테니까 주님이 좀 재정 좀 책임져 주세요. 거의 이런 마음이었고,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서 음반이 나왔습니다. 뭐 부활 전인권 선생님, 다양한 분들, 일부러 제가 기독교인만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만 하면 이게 CCM으로 분류돼서 교회 밖을 우선 못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억지로 CCD로 냈습니다. CD로. 지금도 물론 CD는 뭐 잘 없지만, 플레이 자체도 없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억지로, 그때도 음원으로만 하라고 했는데, 저를 돕는 편곡자들이, 일반 쪽에서 활동하는 편곡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억지로 CD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적은 북한 장마당에 이 CD가 팔리는 거였거든요. 불법 복제돼서 북한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다. 가스펠이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들어보면, 가사를 들어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도 CD 시장이 남아요. CD가 있습니다. 물론 MP3 지금 다 듣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별이 되어라, 전인권 선생님이 노래 불렀는데 가사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별이 되어라. 그러니까 노래를 쓸 때, 여러분, 스타하고 별은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너는 그냥 이 세상의 스타가 되지 말고 별이 되어라. 다니엘서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야. 다양한 노래들 제가 아마 이렇게 써보고, 랩도 처음 써봤습니다. 그래서 양동근 씨가 불러줬어요. 왜냐하면 랩은 제가 처음 썼지만 쓸 수밖에 없는 게, 래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자기가 글로 해서 입에 붙여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표까지 다 그려서 했고, 양동근은 자기 스타일 자체가 조금, 양동근 씨는 제가 막 가사가 많은데 좀 헐겁게 이렇게 좀 빼가지고 부르는 스타일이라서 자기 불렀고, 나머지 세 사람도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그려준 대로 다 이렇게 해서 발라드, 락 다양하게, 부활, 전인권, 정동아 씨, 아이비, 팀, 박완규, 인수희 선생님, 소양, 소프라노 신영옥 선생님, 통일아리랑은 국악선교 송소희, 통일아리랑. 통일아리랑의 앞에 인트로가, 편곡자가 여기 백석대에서 공부한 친구인데 일반 쪽에서 하는 친구거든요. 나팔로, 트럼펫으로 이별할 때 그 올드랭 사인, 그거를 불러요. 처음에 이 통일아리랑이.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여러분, 찬송가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이기도 하고, 또 그 멜로디가 사실은 독립군 애국가이기도 했거든요. 인트로의 그 하나의 나팔 멜로디에 세 개의 감정이 묻어 있어요. 메시지가 묻어 있어요. 헤어지기도 했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 나라 천부여,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옵니다. 통일아리랑 송소에 불렀고, 안치환 씨, 뭐 다양한 분이 있는데, 여기 특별히 그 원더걸스 선예 씨가 이제 어느 날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저는 아직 메일 주소도 없고, 다른 기획사분 통해서 제가 연결이 됐는데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쓰기를. 제가 그날 밤에 진짜 펑펑 많이 울었는데요. 이게 잘 되지도 않고 혼자 막 너무 힘들게 싸워가고 있고, 재정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막 1인 기획사처럼 막 이쪽 좌충우돌 막 하고 있었을 때 선예 자매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선교사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소양 언니나 누굴 통해서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이 음반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하나의 코리아가 가요 음반이지만 가장 복음적인 노래를, 사랑합니다 라는 노래거든요. 가장 복음적인 노래를, 그 가사가 당신은 정말 하늘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영혼에 대한 어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는 잘 못 들어보는, 정말 영혼에 대한 얘기고, 사랑합니다, 가장 존귀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당신이 귀합니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가장 복음적인 노래를 제가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북한 선교였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큰 격려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칠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됨도 이 말씀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비전인 것이죠. 최근에 제일 나왔던, 마지막에 나왔던 음반은 2018년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라는 음반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을 외우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내 앞에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고 감사한데, 그 중에 한 분은 아까 자주 나왔던, 사진으로 나왔던 오대원 미국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옆에서 그분을 이렇게 좀 섬기다가 보니까 자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회든 조그만 성경 공부든 상관없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한반도에서 혹은 열방 가운데서, 온 세계 가운데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 시대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 한반도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 시대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아는 이길로라고 하는 선교사, 온누리교회도 있었고 선교단체도 있었던 이길로 선교사가 한 번 2000년대 초반에 호주 힐송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을 데려가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형 가서, 형도 안 가봤지? 여기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찬양 문화들이 여기서 막 나오는데 한번 같이 가서 우리들끼리만 있을 때는 형 뭐 예배 강의도 잠깐 해주고 가자고 그래서 제가 따라갔었어요. 근데 갔더니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회개도 했지만 제가 돌아오면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는 한반도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처럼 그렇게 막 많이 알려지고 영향 있게 사역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계속 한국교회를 위한 세계 선교 관련된 노래를 계속 쓰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저는 호주 크리스찬이 아니고 미국 크리스찬이 아니고 일본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의 문제, 남북의 역사의 치유의 문제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저는 계속해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2020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했었던 통일코리아 선교도회, 내년 1월에도 저희가 하지만 그때 마지막 주제가 70년 전쟁을 넘어 통일코리아로. 우리나라의 삼중적인 분단, 8.15 되자마자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고 땅이 분단이 됐고
또 그 후에는 3년 후에는 1948년에 남과 북의 정부가 8월 15일 날 9월 9일 날 따로 세워졌기 때문에 정부의 체제 분단이 왔고 2020년 저해에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과 정부만 아니라 체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도 사람도 반토막 난 지 70년이 차는 해였죠. 그래서 전쟁을 넘어 통일 코리아로 내년은 1953년에 종전이 아니라 정전. 법적으로는 아직도 전쟁 중인 거예요. 남과 북은. 종전이 아니라 정전, 휴전, 협정 맺은 지 70년이 차는 해가 내년 7월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치유를 위한 어떤 기도들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부흥한국과 하나의 코리아로 통일을 위한 문화사역, 최근에도 그 하나의 코리아 노래들 중에 곡들을 뽑아서 합창으로 7곡을 해서 음반을 낸 적이 있고요. 네. 네. 시편 116편 이 베른 장벽이 무너질 때 그곳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저 북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시편 116편처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전환기에 저는 살고 있다고 믿고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넘기겠습니다. 저는 요거 맨 마지막에 한 4-5컷 남았는데요. 북한 동포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고 구원받을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일부러 아래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써놨어요. 바뀔 때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북한 영혼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북한을 대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노나 어떤 것으로 적대감으로. 세상에서는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저는 네모바퀴 자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맞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정수리까지 한국교회가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비전 캠프 할 때 한 번 백석대 교수님 한 분하고 어느 지역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희한하게 3박 4일 하는데 저녁 집회 가장 중요한 집회에 두 분이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갖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늘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이전에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이전에는 너희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하여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그건 세리와 죄인들도 다 하는 것 아니냐? 너희 하늘 아버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시는 분이고 똑같이 해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 더 깨닫게 됐고 저는 저의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배 강의를 가든 뭐를 가든 북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또 3장 17절에 보면 독생자를 주신 것은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구원받아야 될 우리 민족.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한반도 한 민족의 온전한 치유를 통해서 민족이 미래를 열고 함께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남쪽 백성들이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울 때 북쪽도 살고 남쪽도 살아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넘어갈까요? 하나 그 전으로요. 한반도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이 시대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원효로의 탈북민 목회라는 자매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한 7, 8년 전에 만났는데 처음 딱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만났는데 50이 넘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자매는 아오지에서 태어났어요. 네. 더군다나 이분의 아버지는 국군 포로예요. 전쟁 중 6.25 전쟁 나갔다가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 포로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을 분류할 때 이분들은 탈북민이 아니에요. 제북 한국인이에요. 제북 한국인. 처음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물론 저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어디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같은 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이 자매는 아오지에서 태어난 거죠. 저희가 통일비전 캠프 할 때 어떤 때 이제 제가 앞에 가서 찬양 인도하고 있으니까 처음으로 온 탈북민 자매가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실토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니까 분명히 탈북민 같은데 벌써 남한에 와서 성공했구나. 예?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자매가 이제 그 한국 이름으로 은혜예요, 은혜. 근데 저를 보면 계속 삼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조크를 한번 하기를 저 은혜가 내게 족하니 죄송합니다. 저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렇게 한번 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는 충청도에서 예수님 믿던 아버지였어요. 53년에 끌려가서 못 돌아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90년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북한에서 가장 성분이 나쁜 계급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국군 포로니까. 남쪽에서 왔으니까. 대우를 못 받아요. 대접을 못 받아요. 17살 됐는데 탄광에서, 그러니까 아오지 탄광, 우리가 옛날에 아오지 탄광 이게 다 국군 포로들이 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장소들이더라고요. 네. 그 지역에 살면서 거기를 일궈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발파 작업 가장 위험할 때 되면 아버지하고 17살 딸만 남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슬픈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 떠나고 나서 이분이 결혼했고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중국 땅에 이름 하나 갖고 들어왔어요. 한국에 산다는 작은 아버지. 이름 갖고 들어왔는데 마침 복음 전한 사람을 만났고 당신 이거 읽고 있어라 그런데 쪽복음 제시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그날로 한국에서 남한에서 찾아내서 2시간 만에 이 이름만 가지고 찾아주더래요. 돈도 받게 됐어요. 쪽복음 제시를 받았지만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 자꾸 영접하라 그러는데 영접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너무 심플하게 조선족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성깔이 있거든요. 북한 이 자매님이 그 쪽복음을 집어 던지면서 죽어서 천당 가는 거는 너나 믿어라. 나는 북한에서 매일매일이 지옥이야 지금. 이 자매가 한번 온누리교회 LA 가서 간증하는데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사람을 봐도 길이 없었다. 그런데 8년쯤 어느 날은 예수님 계신 것 같고 어떤 날 안 계신 것 같은데 8년쯤 후에 이분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북한 안에서 받게 됩니다. 식량 때문에 나왔던 어떤 청년이 훈련받고 들어와서 감옥에 갇힌 걸 도와줬더니 이 사람이 나와서 뭘 말을 하는데 보니까 못 알아듣겠다고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멘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 자매가 너 기독교인이지? 그래서 한 10일 후에 세례를 받는 날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님은 이제 예배 드릴 때 누님이 원하는 것을 사사로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마세요. 오직 하늘아버지의 나라가 이 북조선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시고 돈이 만약에 좀 생기면 시장 바닥에 혹은 길거리에 나가서 못 먹어서 엎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머리가 쭉 빗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하라고.
한반도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좀 민족적인 어떤 비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개교회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거 말고 함께, 우리 시대에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온전한 세계 선교의 부흥과 열방을 축복하며 섬기는 통일 코리아의 꿈. 제가 오늘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97년에 부흥이라는 노래 음반으로 처음 나오고 96년에 작곡했지만 그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인도함 받았던 것들을 제가 막 여러 가지 장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 통일 선교에 대한 마음 주셨던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저의 부르심과 저의 삶을 하면서 제가 추구한 어떤 비전을 어떤 것을 하나 적는다면 그냥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민족의 진정한 부흥은 통일이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2000년에 중국에서 만났던 어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당시 선교사님이 기르던 제자들 중에 가장 아주 좋은 리더급의 사람이었고 한 5명이 있었는데 2000년에 제가 중국에 있는 캠프에서 만났던 탈북민들 캠프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2012년에 한국에서 다시 보게 됐어요. 한 12년 만에. 그래서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그동안 왜 여태 서로 연결이 안 됐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도사님 저는 제 사명이 또 다른 탈북민들 자기도 식량 때문에 나왔다가 예수님 믿고 또 다른 탈북민들 양육하는 게 사명이라 그 일하다가 북한에 못 돌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 양육하고 이쪽 저쪽 통독반 다니면서 하다가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저 만난 후에도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저는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딱 한 달 빠진 10년을 감옥에 살았어요. 중국 감옥에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북한에 북송되면 기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죽는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날 김정일 위원장 사망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북송시키려고 하는 이제 공안이 이제는 이 사람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 대량 탈북 이어질까 봐 그걸 하는 사이 10년 전에 이 사람에게 내가 공안복 안 벗으면 10년 후에 도와줄게 했던 사람이 도와줘서 한국에 온 게 너무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희 통일비전 캠프에 한번 현장 얘기로 나누려고 했더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뒤에 스크린에 자기 제자들, 자기 동료들 사진을 한 12장을 올려요. 상반신 사진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죽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죽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죽었고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계속해요. 제가 처음으로 각성이 됐어요. 다른 사역자 말을 들으면서 나는 사역자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통일선교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종종 제가 듣습니다. 신앙으로만 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청정 지역은 북한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생명 내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민족의 진정한 부흥은 통일이다. 그거는 북한에 복음 전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부끄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양한 경로로 그루터기 교인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월남하지 않은 분들이요. 교회당 지키려고 혹은 어떤 신앙 때문에 혹은 상황 때문에 못 오신 분들 있잖아요. 북한 정부가 다 알고 지도자들 다 죽이고 가족들 다 탄광 변방으로 다 보낸 게 북한 정부예요. 지금도 관리하고 있어요. 그분들 북한에서 성분 제일 나쁜 그룹 중에 하나고 힘들지만 한쪽의 리더가 당신하고 당신 결혼해라 그러면 한 사람이 불구자라도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왔다가 양식 얻고 돌아가고 훈련받고 들어간 분들 다양한 경로로 복음을 가진 분들이 북한에 생존해 계세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의 신앙의 또 새로운 어떤 전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총칼 앞에서도 안 버렸으니까. 그분들은 생명 내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부흥은 통일이다 라는 말을 감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는 통일코리아의 꿈 안에서 우리 한 3곡 정도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진짜 2시간 할 것 같네요. 지금 어떻게 해죠? 죄송한데 바쁘신 분들 빨리 가셔도 되고요. 죄송하지만 저기 카퍼 좀 꺼내주시겠어요? 저 안에? 고기 안에요. 예. 우리 첫 곡이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이죠. 예. 오늘 저의 얘기를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는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과분한 은혜 주셨다.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들어오면서 아우 힘들어 이런 말 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저희 막내 아들이 유엘이거든요. 유엘이가 제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는 아빠가 하는 사역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절대로 사역 안 할 거라고. 아빠가 들어올 때마다 맨날 힘들어 이러면서 들어온대요. 근데 우리 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거, 자격 없는 자로도 불러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기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님, 날마다 감사로 살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가요? B 플랫? B 플랫이요.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다가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대중가요를 들었는데 이 노래가 뭔가 질문하는 노래 같았어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 가사가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 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 가사였거든요. 제가 대답이 하고 싶어졌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대답이 하고 싶어졌는데 마침 소양자매가 저 음반 만드는데 곡 하나 써주세요 전화를 줬어요. 3일 후에 하나님이 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 구하는 것은 주님이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얻게 되는 축복이나 영광이나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주님 때문에 많이 얻은 자가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는 주님 때문에 많이 잃어버린 자가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주님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라. 예, 우리 부흥 노래는 건너뛰고요. 보리라로 보리라로 하겠습니다. 제가 양심 있어서 한 5분은 드리려고 여러분들. 보리라 우리 지키기로 하기로 했죠. 네네.
그날에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나누었던 모든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 귀한 백향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또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공동체로 또한 이 시대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이 귀한 공동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